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연합회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사그러져 하늘로 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죄를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사그러져 하늘로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온전히 꿇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하고 참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전 존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소리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과 두 발이
주님의 손과 발 담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과 발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1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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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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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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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옳은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사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네, 복원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엎드리겠습니다. 망가지리리 받았으니 널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주님, 기도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구제와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 줄 것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특별히 뜻을 정하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시무 권사회 전체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무 권사회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찬양단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양단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신앙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헌신과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슬픔, 질병, 이별, 자연재해,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기묘자,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상담자, 모사,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평강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My Wonderful Lord.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의 모임을 비전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장소 때문에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바로 가지려고 합니다. 3층에 계신 분들은 2층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무명으로 헌물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요, 손자, 손녀라고 해서 여러분 인식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서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잔치가 되도록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넣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집사님을 뵈니 참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정순례 권사님, 우리 김근봉 권사님, 허재비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 한 정치가가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이 사회를 공정하고 상식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 그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공정이 무엇입니까? 너의 공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공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공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평할 공자에 대한 발을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올바릅니다. 또 공평과 같은 단어, 같은 뜻으로 쓰는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하는 뜻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저울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으로 평행을 이루는 상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평행을 이루는 상태, 이것이 공평이지. 이것이 공정이지. 만약에 우리들이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 룰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겠죠. 들이대는 잣대가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상대방을 들이는 잣대가 다르다. 나에게는 긴 것을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 것을 짧게 갖다 대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이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단어 우리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식.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그 가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상식 있는 행동이죠. 보통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사리 판단력, 사리 분별력, 그리고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상식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만약 자기 주관 속에 빠져서 자기 주관 속의 판단에 놓여 있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거죠.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판단력과 사리분별이 아니고 자기 주관 속에 자기 판단 속에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꼰대 들어보셨죠? 저희 집에서 자꾸 저보다 꼰대라고 합니다. 딸들이 아빠한테 꼰대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아내가 저보다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꼰대구나 찾아봤습니다. 꼰대 10개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꼰대랍니다. 첫 번째 초면에 나이 확인을 하고 싶어요. 만나자마자 당신 몇 살 먹었어? 나이부터 따지고. 두 번째, 요새 애들은 세상 탓만 하는 것 같다.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꾸 세상 탓을 돌린다. 그런 말을 하면 꼰대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쓴다. 꼰대입니다. 여보다 나보다 늦게 인사하는, 나보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인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거슬립니까? 받아들입니까? 거슬린다면 꼰대입니다. 고깃집에 가서 내가 고기를 구우면 어린 사람보다 내가 나이 먹는 사람이 고기를 구워서 섬기고 서로 나누고 화목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기 굽는 것이 마음에 거슬린다. 내가 그래도 나이를 먹었는데 거슬립니까? 꼰대입니다. 나의 화려한 과거를 알려주고 싶다. 왜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지 짜증난다. 남의 연애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말을 하면 꼰대랍니다. 설교하는데 오늘 중요한 설교 말씀인데 왜 이 말을 하고 왜 나와 상관없는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꼰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와 함께 계속 거리두기를 합니다. 계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준과 세대 차이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네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꼰대 소리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잔소리합니까? 틀린 것을 고치려고 계속 잔소리합니까? 고쳐지던가요?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꼰대 소리 안 듣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 말하지 말고 들으라 그럽니다. 답하지 말고 물으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듣기도 전에 예단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앞으로 저도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적 공정이 아니라 상대적 공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하게 태어납니다.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공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공정이라 말합니다.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는 것이 공정이죠.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공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특권이 계속해서 아무런 자신의 노력이 없이 계속해서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공정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90% 이상 먹여야 됩니다. 그 특권을 아무런 자신의 노력이 없이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공정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계층사다리,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태어났어도 계층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이 과정을 공정하게 해주는 것, 치워버리는 그 사다리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파트도 사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에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집단이 나옵니다. 헬라파 집단과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다투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위에 5장 42절의 그때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도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사는 사람, 토박이를 말하죠. 토박이.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열망하면서 오직 신앙의 열정 하나만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기존 성도라고 보면 되고 헬라파 사람은 새신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열정과 열망에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만 보니까 지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위해서 이게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떡이든 무엇이든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것을 주지 않는 불공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하는데 이름과 명단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같은 성도인데 나는 히브리 헬라파 사람이라고 새신자라고 자꾸 배제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면 원성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초기에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불공정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으므로 앞으로의 모든 교회들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불공정의 문제를,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라 표본을 보여준 거죠.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의견과 불만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구제의 일로 인하여 그러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적게 주고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구제하다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 시끄럽고 불만이 가득했으니 이 구제를 아예 없애버리자. 구제하는 것을 그만두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안 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닥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다. 갈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공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편을 가른다고 하고 서로 그런 불공정한 일들이 불만사항이 쌓이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꼴 저꼴 안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책임의 피요 도망이요 포기요 비겁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중요한 통로가 구제인 거죠. 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구제를 통하여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불공평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주님의 사역인 거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은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만사항이 있고 불공평한 일이 발생되고 불공정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작은 불만의 소리를, 불공정의 소리를 예민하게 크게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동역자들의 작은 소리, 그리고 문제 제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예민하게 응답해서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랬을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빠르게 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동역자들의 작은 소리, 옆에 사람들의 작은 불만, 불평의 소리를 무시하고 묻어버리고 길을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크게 확대될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외양간을 앞에 놓고 보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외양간이 지저분하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은 막 불평불만합니다. 저것을 누가 치우냐, 네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서로 막 다툽니다. 외양간이 무너졌으니 다시 돈을 들여서 수리합시다, 맙시다, 많은 일들이 이야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양간의 소를 없애버릴 때 깨끗하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렇게 외양간의 소를 없애버릴 때 불평도 불만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서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구 편에 들었네 말았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고 서로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공평한 문제가 있어도 그 일을 해낼 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양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고난을 이양하고 지도력의 배분을 나눕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2절 처음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연 거죠.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에 힘쓰겠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사도가 그 일을 모두 다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 접대하는 일로 일 삼는 것, 계속 신방을 하고 만나고 사도들이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이양합니다. 권한을 넘겨줍니다. 지도력을 배분해야 되죠. 모세처럼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 번아웃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권한과 권력과 힘을 다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면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너희 가운데서 7명을 택해라.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7명을 지명하여 이 사람을 구제위원회로 만든다? 이 7명을 구제위원회를 조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서 7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할 때의 기준을 2가지를 줍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항존직분자를 뽑을 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뽑는 거죠.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가 지명하여 뽑는 게 아닙니다. 공동회의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뽑게 하고 다만 기준만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택해라. 첫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불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보십시오.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신뢰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2번째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말합니다. 믿음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여러분,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놓으면,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택해놓으면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기는 하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비신앙적인 해결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함께 가야 비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비신앙적이지도 않으며 때로는 과감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스스로 뽑게 하고 뽑을 때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지도력에 이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고 고난을 이양해야 되고 지도력을 분배하여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도록 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서로 고난과 역할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회중들의 결정을, 회중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중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안수합니다. 고난을 이양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재정권을 넘겨서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교회 안에 최초의 불만족과 분쟁거리와 불공정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많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갈등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불만이 있어도 주님의 일은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교육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을 예수님의 진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교만과 욕망과 이 땅을 향한 집착을 벗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봉사가 무엇이고 왜 교회가 구제를 하고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열려진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뎌진 말씀이 날쌘 검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뎌진 말씀이 날쌘 검으로 바뀌는, 예리한 검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쌘 검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은사에 따라 7명의 집사를 통해 교회의 재정을 모두 다 맡김으로 조직교회가 되어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무엇으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느냐, 이겁니다. 말씀이 지식 축적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 기준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척도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 창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날마다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을 성령의 은사대로 잘 분배하고 이양하여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복음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불공정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초대교회는 더 든든히 왕성하게 수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도전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공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는 큰 유익이 있고 또 주님께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에 어려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흘린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조리무진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오늘 받은 충만한 은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은총받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때로는 불공정의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때 큰 역사와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주님,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은총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